1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요, 필리핀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좀 기억에 남는 영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read between the lines라는, 이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행간을 이해하다, 숨겨진 속뜻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누군가가 이게 영어에서도요, 이제 그냥 우리가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면에 숨겨진 의미가 무엇이는지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에만, 행동에만 우리가 신경 쓸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왜 이렇게 저 사람은 말할 수밖에 없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숨겨진 의미까지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 사람이 말한 그 내용 자체, 그 사람의 행동 자체에만 신경 쓰다 보니,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미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는 이유는요, 여전히 내가 너무 옳고, 내 생각이 너무 옳고, 내 경험이 너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네, 하중원 하신주가 쓰신 그래도 괜찮아라는 책에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아버지에게 이분이 이런 요구를 해요. 아들에게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 한 번만 해주세요. 그걸 요구하는데 아버지가요, 끝끝내 하지 않는 내용이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님, 요구하고 당부하시는 말씀을 좀 자녀에게 그만하시고 자녀의 좋은 점을 한 가지 이야기해 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하자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누구누구야, 그래도 대학에 들어가려면 공부해야지, 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아버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여전히 아들의 가능성과 장점보다는 문제점만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요,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제 말을 따라해 주실래요? 라고 하면서요, 이렇게 따라하라고 했어요. 누구누구야, 넌 리더십이 있어. 넌 따뜻하고 남을 배려하는 아이야. 넌 영향력이 있어. 친구들이 널 따르고 좋아하잖아. 넌 지혜가 있고 통찰력이 대단해. 넌 멋있는 도시건축가가 될 거야. 넌 꼭 해야 할 말을 지혜롭게 잘 전달하는 능력이 있어. 자기 자녀에게 이렇게 억지로 시킨 거예요. 그러자 이 자녀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해요. 아버지를 쳐다보지도 않던 이 아들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퍼지기 시작하고 내 아버지를 바라보던 그 싸납던 눈빛이 따뜻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구누구야, 앞으로 나와서 아빠 좀 안아줄래? 아빠도 너에게 사랑받고 싶으시단다 라고 해서 아빠를 안아주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이 아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항상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예전에는요, 대학 들어가려면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 이 인정과 격려의 말이 바뀌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 아이는요, 학교도 나가고 공부도 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 나의 옳고 그름을 내려놓는 방식으로 접근해 보자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에요. 오늘 아침에요, 김창옥 쇼 2 여기 나온 영상을 잠시 보았는데요, 어느 방청객이요, 이 여자분이신데 자기 남편이 김창옥 씨를 너무 싫어한대요. 그래서 집에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거는 절대 보지도 못하게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쇼에 자기 남편이 왔어요. 안티팬이겠죠, 김창옥 씨에게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참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김창옥 씨가요,
아내분에게 남편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남편한테 말할 때 김창옥 님이라고 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 남자가 또 남자잖아요, 김창옥 씨가. 근데 자기 아내가 존경한다라고 하면 거기에 열등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남편의 열등감을 자극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남편에게 직접 김창옥 씨가 물어봐요. 왜 당신은 저를 싫어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회사에 아는 형님이 있는데 김창옥 씨와 얼굴이 똑같이 생겨가지고 싫은 마음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똑같이 생기면 우리 그렇잖아요. 그냥 내 얼굴 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얼굴 똑같이 생기면 그냥 싫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김창옥 씨가 자기를 싫어하는 이분의 마음을 헤아려 주니까 마지막에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선입견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도 이렇게 그 행동 이면에 숨겨진 이유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도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숨겨진 뜻을 믿음으로 신뢰하기보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전부로 여기는 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을 교회용어사전에 제가 찾아보니까요, 이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복을 기원함을 목적으로 믿는 신앙, 즉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추구하는 것보다 자신의 형통과 소원 성취와 입심양면, 무병장수, 자손번영 등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초보적이고 현세적인 신앙 형태를 말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 없는 신앙,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신앙이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초보적이래요. 무슨 말이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10년, 20년, 30년을 믿었는데도 여전히 이것이 목적이 되어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어떻게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다른 인생을 단정짓지 않습니다. 우리 욥기 11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이 욥기 11장은요, 욥의 친구 소발이라는 사람이 말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이 자신에게 닥친 고난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왜 갑자기 자녀 10명이 다 죽어야 했는가? 나는 왜 갑자기 모든 재산을 다 잃어야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긴 하소연과 탄식을 늘어 놓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많이 하면 이유가 있겠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2절에 보니까요,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 너 말이 너무 많아.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2절이에요. 잠언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걸 욥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이 말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만큼 그의 고난이 크기 때문에 말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살하려는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는 거죠. 자살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소문내고 다녀요. 나 죽고 싶다고요. 제가 청소년들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자살하겠다고 죽겠다라고 말한 애 중에 죽은 애 한 명도 없습니다. 진짜 죽는 애들은요, 이야기 안 합니다. 지금 욥이 말이 많은 이유는요, 다른 의미로 보면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나 죽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욥기 11장 3절에 이 소발이 또 이렇게 내 자랑하는 말이라고 말하며 비웃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발은요, 욥을 단정짓고 있어요. 지금 내 자신이 하고 있는 말은 자랑하는 말이다. 다른 이들을 비웃는 말이라고
단정 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단정 짓는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도 쉽게 단정 짓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너무나도 쉽게 단정을 짓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에 우리가 단정 지을 때 그 이유가 뭘까요?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 뒤에 교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 소발이 이렇게 욥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 재산을 다 잃어본 경험도 없고요. 그리고 이 소발이라는 사람은요, 자녀가 다 죽어본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는 안 그렇다라는 이 자기 확신에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이 누구에게 안 들리는 줄 아세요? 세상적으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말씀이 그렇게 안 들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이유는요, 나는 안 그렇다라는 자기 확신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의 입장에서만 상대방을 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나 내 자신을 못 보는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모습은요, 너무 잘 보여요. 저게 잘못이 됐네. 우리가 얼마나 훈수를 많이 둡니까? 다른 사람의 인생에는요. 그런데 내 인생은 잘 못 봐요. 오늘 아침에 무슨 일이 있었냐? 제 두 아들들이 일찍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제 예찬이는, 첫째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방학이 2달이에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힘듭니다. 네, 방학이 너무 길어요. 네. 그런데 이 한결이, 제 둘째는 6살이에요. 방학이 뭐 길어봤자 2주, 3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방학은 끝났는데 형은 계속 집에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얘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 오늘 유치원 안 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치원 갈 시간이 가까이 왔어요. 가까이 오니까 얘가요, 막 울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무 졸려서 자야겠대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첫째, 우리 예찬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안 졸린 거 다 알아. 유치원 가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다 알아. 유치원 안 간다고 하면 자는 척 하다가 일어나서 놀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요? 자기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예, 숙제하고 싶지 않아서, 자고 싶어 하는, 우리 괜찮이 그런 적 있거든요. 숙제를 너무 하기 싫어서 제 옆에 와서 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동생의 모습은 크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닥치든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요, 그 가운데 내 모습을 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알아야 하는 사실은요, 나의 옳음이 틀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단정 짓고 있는 게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망했다고, 실패자라고 단정 지을 수 있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에게는 낙심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는데 틀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나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단정 지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실패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청소년 아이들이 교회를 이곳에서 다니다가 떠난 아이들이 너무 많거든요. 현재 그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에 저는 실패자라고 제 자신을 단정 지었어요. 엊그제 월요일에 이제 명절 마지막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청년에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잘못 누른 줄 알았어요. 얘는 지금 21살인데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서 잘못 누른 거 아니냐, 어쩐 일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요, 이 청년이 1월 달에 해병대에 입대했는데 군대에 가면 남자들이 다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밖에 있을 때 교회에 잘 나가지 못한 것이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이곳에서라도 열심히 다니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전화를 받고서는 제가 든 생각이, 내가 단정 짓고 있는 게 틀렸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 인생에 대해서도 다른 인생에 대해서 내리는 평가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만 보고 실패자라고 단정 짓지 말아야 되고, 다른 인생에 대해서도 보이는 그 모습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고치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 자신에 대해서 안 좋게 단정 짓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다른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단정 짓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요, 안 좋게 단정 짓고 있는 것들, 전 여러분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그리고 다른 인생에 대해서도요, 너무 우리가 자기 경험을 가지고서는 답을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크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 11장 7절부터 9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스올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네, 이 욥의 친구 소발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의미를 가지고 오면 틀린 말이 되긴 하지만, 네, 그래도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소발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보다 높으시고 스올보다 깊으시고, 하나님이 높고 깊고 9절에 보면 길고 넓으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신 하나님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과 무슨 관련이 있겠습니까? 잘못 생각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크심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은 크신 분이지만, 내가 못 먹고 못 살면 하나님은 작은 분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이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크신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셨냐라는 거죠.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그 크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크신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가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바꿀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들만이 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장호 씨가 쓰신 질투를 멈추고 동행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국 듀크 대학교 신학교 교수였던 스탠리 하우어 워스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이분에게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어떤 고난이냐? 아내가 심한 조울증을 앓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는 늘 고통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그런 고통을 견디며 살았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떤 고통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으리라 짐작합니다. 그러나 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제가 신학자로 살면서 배운 것이 있다면 고통의 원인이나 해결에 대한 답을 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해답 없이도 고통을 살아내는 사람입니다. 해답을 모른 채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에겐 이미 해답이 주어졌거든요. 그 해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이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난은 자수를 놓는 것과 같대요. 여러분, 자수를 놓을 때 보면요, 앞면은 아름답잖아요. 뒷면은 어떻습니까? 지저분하고 복잡하잖아요. 고난당할 때 우리는 자수의 뒷면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안하고 걱정이 태산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자수의 안면을 놓고 계시구나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답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욥기에 답이 나올까요? 욥이 왜 고난당했는지요? 안 나와요. 그런데요, 한 가지 남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자 신뢰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신뢰가 어디로부터 비롯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내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요, 내 감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살고 누리는 것만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의 이 작은 마음이,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밴댕이 소갈딱지 같이 너무 작아요, 마음이. 저도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날 말씀이 깨달아지면요, 다르게 보게 되어지고 품어내게 되어지더라고요.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구역장님들을 대상으로 말씀 양육을 진행했는데요, 어느 집사님이 이런 나눔을 해주셨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 게 없는데 괜찮아요, 평안해요 라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지 않았는데 괜찮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이 집사님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행정 처리의 미숙으로 학교를 이번 학기를 쉬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너무 화가 났다고 해요. 왜 이거를 진작 몰랐는가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었겠죠. 분노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말씀 앞에 나아가니까요, 이 위기로 보여지는 순간이 기회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냐? 내 자녀가 집에 오히려 학교 안 가고 머물게 되니 이 기간 동안 말씀 양육을 받으면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기회로 여기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갑작스럽게 닥치는 사건들,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눈으로 보면요, 절망 그 자체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저에게 제일 큰 두려움은 뭐였었냐면요, 드러나는 일들이었습니다. 목사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드러나는 소식을 참 많이 듣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긴 것도 듣고요, 누군가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요, 죄의 소식들도 저에게는 다 들려지게 됩니다. 저에게는 이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어요. 왜 고통이었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무기력함에 시달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소식을 접할 때면 한때 이렇게까지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가 설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든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은요, 이런 소식들이 들려질 때에 기대하게 되어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를 오히려 기대하게 되어지니, 예전에는 제 힘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무기력함에 시달렸던 그 일들이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구나로 관점이 바뀌어지게 되니 달라지게 되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은 드러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이런 일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자녀 문제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불신앙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드러나는 것이 축복이에요. 만약에 드러나지 않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무덤까지 가지고 갈 비밀은 없습니다. 무덤까지 가지고 간 비밀은 지옥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드러남을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전히 저에게도 둘러싸인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고민들이 하루를 넘기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날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함이 저를 찾아옴을 경험하니 사실 우리 인생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평안함이거든요. 근데 이 평안함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에 이제 화장실을 잠깐 들렀다 왔거든요. 아니, 화장실에 있는데 제 목소리가 들려요. 제 목소리가 들린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 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를 제가 듣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제 목소리 들으니까 참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누가 이제 제 설교를 이제 듣고 있는가 보니까, 강민정 지사님이 청소하면서 오늘 큐티를 이렇게 듣고 있는 것을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한번 말씀을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가운데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김양재 목사님이 쓰신 복 있는 사람은 이란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날마다 듣고 삶 속에서 자신을 부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된대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를 부숴야 돼요. 나를 부술 때 하나님의 위로가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결국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내 삶의 현장에 줄로 재어준 구역에서 십자가 지는 순종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 진정한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에게 지금 삶을 하나님이요, 삶의 현장을 줄로 재어주신 거래요. 우리 생각에는 이 환경이 하나님이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배우자를 나에게 주신 것이 오류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나에게 합당한 배우자를 줬는가, 합당한 자녀를 줬는가, 줄로 재어준 것과 같이 정확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이 왜 안 깨달아지냐면요, 그 이유는 바로 순종하고자 하는 삶을 사는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리는 자만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요. 어제 저희 남성구역 구역 예배 때 어느 청년이요, 그 어른들이 어떻게 구역 예배를 드리는가 궁금해서 한번 이제 오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우리 도연이거든요. 여자 청년이, 이 남자들만 거의 한 8명 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으니 남자들 구역이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자 청년이 하나 껴있으니까 좀 분위기가 밝아지더라고요. 근데 어제 구역 예배 말씀을 듣고서는 이 청년이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버지가 자꾸 방황하고 있는 모습이, 동생이 신앙생활에 무심한 모습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원래는 방학 기간에 이 청년이 집에서 요리를 막 자주 해줬거든요. 아버지 일 나가실 때 도시락도 이 청년이 싸주고, 동생에게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해줬는데, 이 아빠의 모습, 이 동생의 모습을 보니 괘씸하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요리를 한동안 안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제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자신의 삶의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마땅히 종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집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겠다라는 모습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이 말씀을 통해 보이고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면,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그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듯이 나도 상대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기복신앙으로 내가 잘 되면 크신 하나님, 잘 안 되면 작으신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까? 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과 내면의 높이와 깊이, 크기와 넓이가 장성하셨습니까? 저에게도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우리 교회가 자꾸 이렇게 큐티 목회 방향으로 가냐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뭐 사람들,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 방향으로 가면요, 성도들의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고, 복받으라는 말 안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뭐 복받으라고 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요, 당연히 성도들은 귀를 기울여 듣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요,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냥 이혼하라고 말하는 거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 교회 어떤 방향으로 갑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 죄 때문에 배우자가 수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배우자를 위해서 십자가 져야 됩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대방이 기분 좋아할까요? 기분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방향으로 가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먼저는 제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방향 가자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뭐 100명, 뭐 200명, 300명, 1000명 되고 거기에 제가 관심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깜냥이 안 되는 사람이라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어지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진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앞에서 제가 누리는 이 평안함 누렸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산더미처럼 여전히 쌓여 있지만, 근데 진짜 제가 이상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함을 가지니 그 문제들 속에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근심했다니까요. 우리 안 돌아오고 있는 그 청년이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근심이 저를 사로잡을 수 있었지만,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마음이 들자마자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이 청년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니까 금세 그 두려움과 근심이 떠나 가더라고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요, 하나님 제대로 믿자라는 거예요. 내가 잘 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이 되자라는 거예요. 좋은 환경에 있든지 안 좋은 환경에 있든지, 좋은 상황에 있든지 안 좋은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자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하나 퍼즐 맞히듯이 조각이 맞춰질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자수 놓고 계세요. 우리는 뒷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요. 그러나 언젠가는 앞면을 보게 될 때가 올 거예요. 아, 나에게 이 일들이 있었던 것은, 내가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그저 오늘 그 주어진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